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일곱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성경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그의 승리를 선포하셨고 하늘로 올리우심으로 그분을 만물의 주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늘 곧 성부 성령과 함께 사시며 이제와 영원까지 오직 한 분이신 성자께서 다스리시는 곳으로 올리우소서.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도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흩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는 아직도 회의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못 본 채 했으며 슬퍼하는 사람 곁을 지나쳤습니다. 또한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았고 평화를 위한 외침에 냉담했습니다. 약한 자를 경멸했고 주께서 지으신 땅을 오용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요로운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은 꼭 써야 할 것이 있는데 돈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지금 돈을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또 여러분은 꼭 필요한 때에 써야 할 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답답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성경에서도 제일 유명하고 사복음서에 모두 적혀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들녘에서 넓은 들판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많은 무리들이 모여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그것이 그 5,000명 넘는 근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떡으로 다 배불리 먹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이 사건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나는 이야기이고 또 어른들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미리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예고를 했더니 우리 이제 본문을 미리 연구하고 또 설교를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이 함정같이 느껴진다. 함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이 틀리게 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질문에 즉시 답했던 이 빌립은 부정적인 대답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럴 줄 알면서 그에게 이런 함정을 판 질문,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빌립이 여기에 탁 걸려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이런 함정을 파놓으셨을까? 빌립이 딱 틀리는 것을 보고
거 봐라, 내가 네가 틀릴 줄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을까? 핀잔을 주시려고, 꾸짖으시려고 주셨을까? 아니면 빌립이 틀리는 것을 딱 보고서 예수님이 정답을 딱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잘나 보이시려고, 그래서 이런 함정을 파셨을까? 아니면 이 빌립에게 어떤 다른 유익을 주시려고 하신 걸까? 또는 제자들이나 또는 그것을 지켜보고 또 떡을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질문,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결책이 4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해결책은 제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요, 공관복음서에 공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 말씀 계속 하시니까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여기 그냥 있으면 이 사람들을 굶어요. 빨리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길어지니 배는 더 고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말씀을 맞춰주시고 그들을 돌려보냅시다. 그러면 문제 자체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해결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배고파한다고 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해결될까요? 그 사람들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면 해결될까요? 또 말씀이 길어지니까 빨리 말씀을 멈추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배고파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이 길다고 해서 말씀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먹어야 하고요, 말씀은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것들을 무시하면 배고픔보다도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해결책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먹여주지 않고 돌려보내면 그들이 배고픈 채로 돌아가다가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시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 해결책은 빌립에게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셨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이 들판이 바로 베세다 들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이 지역 동네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으신 거죠. 빌립은 어디에 가면 떡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질문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면 떡이 있는지 그 정보를 알려달라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또다시 되돌아보면서
예수께서 이 질문을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질문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행할 일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일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늘 우리의 마음에 걸리죠. 그냥 주시면 될 텐데, 먹여주시면 될 텐데 왜 자꾸 시험하실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르게 하시고 사흘 동안이나 목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아니 목마르지 않고 그냥 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마름으로 시험하신 후에 물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꼭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해결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꼭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을 연단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넘어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악한 일을 하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그것은 악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혹이라고 하죠. 템테이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실천한 믿음, 그리고 정말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몇 점짜리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했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독자를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그 아들을 죽이지 마라. 내가 내 마음을 알았느니라. 그리고서는 수풀에 뿌리 걸린 수량을 대신 주셔서 그것으로 아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터졌고 지금 힘든 일이 생겨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너희가 그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기뻐하라는군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니까 시험이 왔구나, 하나님이 또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는구나 하고 기뻐하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말하는 거죠. 템테이션.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넘어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축복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이죠. 근데 필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필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옆에 있는 작은 동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많은 떡을 줄 만한 집이 없어요. 떡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살 돈이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그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되는 품삯이죠. 일당이죠. 근데 이런 그 많은 돈이 있어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풍성하고 넘치는 것을 주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빌립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소한의 것을 준다고 해도 조금씩 나누어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극적일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네? 아니, 말은 맞아요. 사실이에요. 지금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사실이죠. 200데나리온은 물론 부족하죠. 근데 빌립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고 그냥 현실의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현실적인 말을 했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붙였어야 할까요? 그래도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믿음의 말은 없어요. 믿음의 말은 없고 그저 자기 머리로 철저하게 계산해내 가지고 아주 조금씩 사람들 그냥 요기만 하도록 그렇게 다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똑같이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고 계십니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해결책은 안드레로부터 왔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찾아서 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도시락 속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아이죠. 그런데 안드레는 이것이 해결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회의만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따지기만 하고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생각만 하고 머리만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드레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이 안드레는 성경에서 아주 두드러진 인물은 아닙니다. 뭐 베드로처럼 그렇게 뭐 요한처럼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늘 예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후에는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제자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진짜 해결책은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이 참된 해결책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깨뜨려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에 꼭 있어야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전적으로 성찬식에는 네 가지 행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깨뜨려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들판에서 성찬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떡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떡은 어린아이에게로부터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유카리스트,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식사기도 하는 거죠. 식사기도 하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을 때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깨뜨리십니다. 떡을 떼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깨뜨려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 먹은 것처럼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이 먹게 하신 거죠.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랬더니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어요. 여기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의 숫자예요. 여기에다가 여자들의 숫자를 더하고 어린아이들 숫자를 더하면 아마도 어린아이들과 노인까지 더하면은 아마도 2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입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먹이고 말씀으로 인도할 선지자를 너희 중에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이 먹여주고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고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하고 그들의 눈이 밝아서 깨달아진 거예요. 모세는 그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백성들에게 날마다 먹여주었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고 메추라기를 먹여줄 바로 그 선지자시구나. 그리고 그를 믿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를 왕으로 그래서 삼으려고 쫓아다녔다. 근데 그들의 생각은 다 틀렸죠.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몸을 백성들을 위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를 먹는 자, 그가 생명을 얻고 그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에 통해서 이 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는 자마다 주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생이 그 속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쓸 것을 공급하십니다. 모세 때에 그렇게 광야에서 먹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심으로 자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답이 되십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또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답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현실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오직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야 했지요. 저는 이 매주마다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가 저희 집은요 한 목요일 저녁 때쯤 되면 그때부터 전운이 감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썰랑하고 말을 저한테 붙여도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주일 동안 늘 설교 준비를 합니다만은 이 주일날에 다가올수록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문제다고 생각해요. 저는 참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솔직히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은 설교 끝나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나? 왜 그게 무슨 설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책을 하고요. 때로는 또 어떤 분들에게 막 꾸지람 듣고요. 이거 틀렸다고 뭐 그렇게 설교하면 어떡하냐고, 이 설교는 왜 안 하느냐고 그런 소리 듣고서요. 정말 저는 설교가 두렵습니다. 설교가 두려운데 한 번은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잘것없는 어린아이가 가진 음식,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많은 배고픈 무리를 먹여주셨다.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이 보리떡 같은 설교, 물고기 2마리가 마른 물고기 같은 이런 생선 같은 이거 냄새나고 뭐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 손에 드리면 주님께서 먹이시는군요. 주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시는군요. 만나는 음식으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 양식으로 만들어 주시는군요. 그래서 배고픈 영혼들을 주님이 먹이시는군요. 주님, 제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냥 저는 제가 준비한 거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 자유하게 됐어요. 설교에 자유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애를 씁니다. 근데 설교단에 올랐을 때는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것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먹여주십시오.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서 먹여주옵소서. 배고픈 영혼들을 주님께서 먹여 살려주옵소서.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께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풍성한 잔치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갑갑하게 막혀져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는 답이 있으신 거죠. 이효령 씨가 이런 시를 썼어요. 시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밤을 통해서 새벽의 빛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홍수로 인해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신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밤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낼 수가 있고 홍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해결책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그 선하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주를 신뢰하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답답하고 어둡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리고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겁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에 온전히 기뻐하게 하시고 그 시험 이후에 있을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게 하시며 그리고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 크게 힘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제와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서운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 앞에서도 잘 적응하게 이겨낼 힘을 주셔서 이제는 조금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도 할 수 있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더 길게 갔다면 난 완전히 세상의 늪에 빠져서 낭망했을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알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석화같이 다른 수박 같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참으로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할 도구로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한낱 쓰레기에 불과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기분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모든 느낌을 성령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나를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능력을 주시어 봉사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맡고 있는 부처에서 전능하신 부활의 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 구별된 일꾼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냉랭한 마음과 이기심을 버리고 아끼며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동 공동체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드리며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고 행성들 사이로 궤도를 돌게 하셨습니다. 또한 손으로 흙을 취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두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우리를 억눌렀던 멍에를 꺾으셨고 바닷물 사이로 인도하셔서 자유케 하셨으며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지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두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사랑과 정의를 말씀하셨으며 말씀 안에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존귀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를 구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는 치유하시는 손으로 오셨으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음성으로 오셨으나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는 평화의 마음으로 오셨으나 폭력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의 장벽을 허무셨으며 그가 명령하시니 지옥 문이 열렸습니다. 죽으셨던 분이 이제 다시 사십니다. 자기 몸을 낮추신 분이 이제는 높이 들리우셔서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높이 들리우신 분이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의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다 같이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성찬으로 양육되어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떡을 떼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사람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손으로 양육함을 받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굶주린 사람, 심령이 갈급한 사람과 떡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체 재직회가 있겠고요. 지금 한옥에서 열리는 신앙훈련 소그룹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새가족 상반기 교육이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군요. 오늘부터군요. 오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새로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못했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그룹 모임 신학 고전 읽기 모임이 또 시작이 됩니다. 독거 반찬 봉사자 모집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홀로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불 이재민을 위한 구호원금도 계속해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어린이 영어 교실 세계를 품은 아이들이 시작되겠습니다. 6월부터 시작되는 이 모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